수고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이슬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슬은 탈은 테트죠. 테트 라멘. 테트가 9번째 글자이죠. 9번째. 9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죠. 그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사랑의 말, 그렇죠? 영의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생명나무 과일이기도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테트라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트를 좋았더라, 선했더라, 또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테트라는 게 원래는 뱀이 따발이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또 여인이 다래끼 같은 거, 그렇죠? 광주리 같은 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럼 뱀이 따발이 들었을 때 대가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코브라 같은 거는 절대 머리 숙이질 않아요. 그죠? 그냥 대들죠. 우리나라 이제 까치독사라고 말하는 7점사가 그렇긴 하죠. 대들죠. 절대 도망감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라메드는 12번째 글자이죠. 그죠? 12번째 글자인데 이 라메드는 목자가 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처럼. 그러면 12번째는 뭐냐면 12사도 12지파 그것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 12지파를 한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죠. 벤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라메드라는 것은 항상 스승과 제자 사이죠. 그죠?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반드시 진리를 익히면 스승 되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진리를 익히면 스승 되니까 스승이나 제자가 같죠. 부모나 자녀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또 부모가 되고 또 이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갔을 때는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는 형제 자매로서 살게 되는 거죠. 부모 자식지간 형제들이 아니고 그냥 다 믿음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의 비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근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게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 참 영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각자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되며 또 사람 가운데 또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그 슬픔이나 욕이나 악이나 욕심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탈이라는 이슬이 개역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이슬이라는 탈,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는 반드시 진리를 익히게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봐도 위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그 이슬은 반드시 땅에 젖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땅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도 우리 마음이고.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진리를 익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탈이라는 이슬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탈이라는 이슬이 성경에서 어떻게 성서에서 말씀하는가를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먼저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제는 에서가 죽인다 이런 모습으로 해서 얘가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거기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원천의 복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이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땅의 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땅의 복이라는 게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내 안에 적용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슬이라는 바라크, 내게 적용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왜? 쓸 때 적당하게 쓰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지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지혜라는 게 뭐냐면 쓸 때에 합당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할 때는 이걸 넣어야지 이런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게 없으면은 아무거나 막으면은 막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늘 만큼 적당하게 넣어야 맛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지식이 같은데 지식은 다 아는 것이고 지혜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본다면 지혜가 더 뛰어난 거죠. 지혜가 있어야 내가 필요한 때 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너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죠. 그랬더니 개미를 연구하죠. 사람들이 두령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먹을 것을 쌓아놓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 몸에 수십 배를 들고. 근데 그 개미가 누구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였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비유로 감춰져 있고 그 비유는 다 예수로 해석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 배치된다는 말이 정답인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사람들의 모든 삶도 탈이라는 주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준 거죠. 그럼 야곱은 그 진리를 익히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반네 하란으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지금 말하는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는 육적인 시리아 땅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야곱이 뭐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그 부인과 또 그 양들과 그 염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양들과 염소들이 영혼들인 거예요. 진리를 먹여주고 입혀줘야 될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그 지혜는, 야곱이 진리를 익힌 것은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열국의 아비예요. 야곱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처럼 야곱이 열국의 아비고 레아와 라헬이 열국의 어미인 거예요. 오늘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지혜로 진리를 익혔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7장 39절에 가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게 주실 복은 없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삭이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야곱에게 축복해줬다 하면서 또 에서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도 하늘의 이슬을, 그러나 너는 땅에서 칼을 의지해서 생활하겠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똑같이 야곱에게 이슬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에게 이슬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준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칼을 의지한다. 칼은 헤레브예요. 헤레브라는 것은 헤트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리를 익혀서 내 마음이 되는 것, 내 머리가 되는 것을 헤레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에게 준 축복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도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는 그 육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큰 나라를 이룬 거죠. 육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지혜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더 귀중하니 그리스도가 더 귀중하니 할 수가 없죠. 그분이 그분인데 그 보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예수라는 그 하나님을 세워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보이는 예수를 또 붙들어 놓고 섬긴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섬기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적인 걸 갖고 우리는 자꾸 뭐를 경배하려고 그런다니까. 어떻게 이분을 섬기면 이분이 더 나를 축복해 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미 내 안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꼴인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찾고 있어요. 또 알아보지도 못했대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걸 찾으면 그것이 한 드라마고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아, 내 안에 있었구나 이분이.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찾았구나. 아가스 3장에도 바깥에서 찾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돌이키니까 그곳에 있더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에 있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지 마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있어서 지혜를 줘서 개발하고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다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내 조상이 부모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최고 존귀하잖아요. 그걸 알게 될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종교로부터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 목사님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게 혹 죄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죄든지 아니면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얽매임이든지 그런 거에서 자유하십시오. 김성 목사님은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분이 존귀한 분이구나를 아는데 그분이 다른 거 한 것을 자꾸 역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었으나 유튜브에는 아직도 말을 해야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떠나간 거예요? 안 떠나간 거예요? 안 떠나갔죠. 절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 그 한마디 한 것이 저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다고 엉뚱한 말이나 해갖고 행위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죽은 거죠. 오히려 유튜브가 훨씬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참말을 한 거니까. 그래서 참말은 유튜브에서 했던